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가방 들고 나갔는데 아버지 보지 않는 멀리 나가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허랑방탕하니까 갖고 간 돈이 점점 줄고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주방장 합니다. 돼지 대변 소변 치우는 그런 일 하다 보니 냄새나고, 그리고는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말라지고 병들어지고 죽어가게 됐어요. 죽어가게 됐을 때야, 아하, 내가 이러다는 죽겠구나.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내가 산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 대우는 못 받지만은 노예처럼 취급받으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느냐. 그 자식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이놈 자식, 내가 애써 모은 재산 갖고 가서 허랑방탕했는데 들어오지 마라. 몽둥이 뜸질하고 내 쫓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모욕시키고 때 묻은 옷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혔을 뿐만 아니라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돌아왔는데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준 것은 아들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 탕자가 왜 탕자가 되느냐? 아버지 간섭이 싫어.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간섭 받지 않는 멀리 떠났더니 허랑방탕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간섭받지 않으면 허랑방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면 방탕화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들 줄 알고 양심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심이 때 묻으면, 간섭 안 받으면 타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종들의, 목자들의 신앙의 간섭을 받아야지, 신앙의 간섭을 안 받으면 결국 내 신앙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방탕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방탕이 코모스, 헬라어로 코모스, 이 코모스의 뜻이 뭐냐 하면 과도한 연락, 지나치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영감이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결국은 방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술 마시고 죄 짓는 것, 지멋대로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그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 무질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법을 신앙인들이 잘 지켜야 돼요.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감만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맞게 되잖아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회사 다니면 해칙을 잘 지키고 학교에 다니면 학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바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이 방탕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이 시기란 말은 통카이론, 그 시기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위기의 시기, 결정적인 순간, 운명의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위기 시간에는 깨어야 되지, 영적으로 잠자면, 육적으로 잠자면 안 되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깬 사람은 뛰쳐나와서 살지만은 불이 났는데 깨지 못하고 잠을 자면 그 사람은 그 집안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죽어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인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깨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차를 몰고 가다가 자꾸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운전해야 됩니까? 요새는 고속도로 가다가
졸음 쉼터라는 게 있어요. 못 봤습니까? 아시죠? 좀 아는 척 좀 하소. 알면. 여러분, 졸음 운전 쉬는 쉼터,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20분 30분 눈 부시고 쉬면 되는데 굳이 가겠다고 가다 보면 1분이 아니고 2초 졸았는데 팍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야 될 때에 깨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자면 망신을 당하게 되고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대구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초등학교 선생인데 40년 전에 학교에서 퇴근할 때에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려야 될 시간에 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점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에 내리니까 운전기사 보고 굉장히 미안하더래.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될 시간에는 깨어야 돼요. 깨어야 될 시간에 깨어야 돼요. 깨어야 될 시간에 잠자면 안 돼요. 더구나 우리가 영적인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기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에는 잠옷 입고 자지만은 낮에는 잠옷 입고 밖에 나오면 저 미쳤나 그럴 겁니다. 낮에 밖에 나오면은 직장에 갈 옷을 입고 의복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깬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노아 시대의 제약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물 청소하면서 심판할 때에 깨어 있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고 지약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소돔 고모라 성의 제약이 간영했을 때 불로 심판하실 때에 롯과 2 딸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바다에서 소금이 되어버리고 타버리고 잿더미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왜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은 초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 것이 그게 도둑의 특징이에요. 도둑이 내가 오늘 밤 10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고 간다 예고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럼 도둑 아니지요. 도둑은 예고 없이 언제 주인이 모를 때에,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이 잠잘 때에 와서 도둑질에 가는 게 그게 도둑놈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오시다 그랬느냐? 예고해 놓지 않았어요. 매달 며칠 날 몇 시 온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지상에 수많은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유황불이 떨어지면 핵무기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구 덩어리, 땅덩어리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체질이 뜨거운 불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하신 것이 2가지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로 되어 있고 내 개인의 죽음이 매달 며칠 날 어디서 죽는다 기록이 안 됐어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가 무슨 준비예요? 주맞을 준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준비, 죽음 준비는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준비만 되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셔도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기름 준비 안 된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미련한 처녀라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 들어갔던 기름 준비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가 천국 잔치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없이 준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 천당 못 가면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하늘나라 천국에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준비, 기름 준비, 주맞을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가지고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방탕하지 아니하려면 술 취하지 않아야 방탕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13절 중간절 말씀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는 것이 방탕이고 방탕하면 술 취하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라.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신앙인은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하면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맛이 떨어지지. 여러분 술맛이 너무 좋은 사람들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혹시 아직까지 술 못 끊은 분 있으면 오늘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안 마시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지만 안 해도 돼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새술에 취하면요 험술은 끊어지게 되는데, 험술 충만하면 새술이 절대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 성경은 술을 엄격히 배제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장로님의 자격을 말씀할 때 술을 즐기는 사람은 장로 되면 장로 자격이 없다, 되면 안 된다, 구타 남을 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안수 집사, 권사님도 서리 집사라도 술에 취해가지고 다니고 일구이연하고 남을 구타하고 그러면 자격이 없잖아요. 신앙인들은 정말 성령 받아서 이 예수를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전도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그런데 그 새술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방탕의 삶, 술 취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경에 술을 금했느냐 하면 술은 실수와 음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해가지고 따가지고 독에 넣어놨더니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포도주를 퍼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삭하고 맛있어. 아 맛있다.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는데 취해버렸어. 이 중동지방에는요 우리나라 여름보다 더 더워요.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막 속이 막 열이 나니까 옷을 벗는다는 게 팬티까지 다 벗어버렸어.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을 봤으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했으니까 덮을 것을 덮어주면 되는데 나와가지고 형한테 동생한테 봐라 내 아버지 거시기 봤다고 막 아버지 흉을 봤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실수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 쳐가지고 덮을 걸 가서 덮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함이 하는 일이 괘씸해서 너는 형제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흑인이 백인의 종이 됐잖아요. 함이란 이름 뜻이 껌다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함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느냐? 아버지가 실수해도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흉을 보다가 그리고 가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으면, 뻘거벗지 않았으면 함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노아도 실수한 거지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이것이 실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금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이 수알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산에 거주하면서 두 딸이 인종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결혼 못하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전파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술이 취했는데 첫째 날은 맏딸,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뭘 하느냐?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거요. 여러분 술이 들어가니까 롯이 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름 나고 않는 것을 몰랐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 짐승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고 실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술을 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술을 성경에 금하느냐? 가난과 재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잠언 2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다. 가난과 이 재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잠언 23장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술을 금하는 것만 아니라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는 사귀지 마라. 왜? 사귀면 같이 앉아서 술 마시게 되기 때문에 술자리에 앉으면 술을 권하잖아요. 자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자꾸 한잔하라고 한잔하라 그러니까 마신다. 경중도의 어떤 장로님이 여름 성리학교의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니까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자전거 타고 시장 갔어요. 채소도 사고 계란도 사고 준비를 해놓고는 믿지 않는 사돈을 만났는데, 사돈요 곡차하고 가서 그래가지고 국밥집에 들어가가지고 국밥을 시켜놓고는 믿지 않는 사돈이 술을 한 대 받아가지고 사돈요 한잔 하소 하니까, 아이고 사돈요 나 장로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곡차입니다. 곡차 한 잔만 하소. 한 잔 주니까 마셨어. 사돈 때문에 한 잔 하고 나니까 이왕 한 거 한 잔 더 하소. 두 잔 했어. 두 잔 하고 나니까 안 잡수던 분은 두 잔 해도 끝 없는데 두 잔 하고 그러니까 빙빙 도는 거요.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막 그냥 넘어져 가지고 계란 다 깨졌어. 그리고 어지러워서 못 타고 끌고 오니까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지금 밥 먹으러 와 있는데, 이게 계란이 와야 뭐 그리고 반찬이 와야 빈밥을 빨리 내놓을 텐데, 그래서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요 장로님이 6개월 교회에서 근신을 당했어요. 왜 이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이, 근심이, 상처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술 때문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합한 술. 이 혼합한 술이 뭐예요?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그냥 뭐 소주면 소주, 참이슬 하나만 마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짬뽕 해가지고 이게 독하대요. 나는 한 번도 뭐 해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혼합한 술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재앙이 임하게 되고 상처가 임하게 되고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술을 보지도 마라. 술 친구 사귀지 말고 술을 보지도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술을 취하지 마라 그랬지 조금 하는 괜찮다고. 그건 지가 복음이지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 하나 한 번 더 소개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사람들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천당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술이 좋아가지고 술 못 끊고 술 때문에 결국 극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술 끊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안 좋겠어요? 술은 육체에도 좋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을 보지도 마라.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잠언 성경에 지혜의 여왕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술은 방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악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술 취함,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절제가 잘 안 된대요. 여러분, 차의 절제는 브레이크가 파열되든지 브레이크가 말 안 되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 급발진 차들이 브레이크가 말 안 되니까 알면서 브레이크 말 안 되고 브레이크 말 안 되고 콱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술을 가까이 좋아하지 말고 세상에 도취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술은 실수의 원인, 그리고는 가난과 재앙의 원인이 되고 술은 방탕의 원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방탕하지 않으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방탕하지 않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잠옷을 벗고 정말 예복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예복을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은 가운을 입어요. 간호사 가운하고 의사 가운이 다르잖아요.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근무하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밤에 잘 때 군복 입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아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 허랑방탕하였을 때에 돼지 먹는 지연매로 배를 채우고 했지만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거지옷, 돼지 주방장 옷 입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왔을 때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인장 반지를 끼우는 것은 아들딸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돌아와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남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방탕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으로기는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쟁이를 막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기까지 했지만은요,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예수 위에 산 사람이 바울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들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요새 무인 카메라가 도둑놈들을 잡아내잖아요. 남의 상점에 와가지고 돈을 훔쳐갔는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 무인 카메라를 통해서 착착착 찾아가지고 요새는 붙잡아오잖아요. 무인 카메라가 굉장한 역할을 하잖아요. 산에서는 무인 카메라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 것이 없어요. 다 잡혀요. 요새 인공위성에서 여러분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서 다 잡히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얼마나 상세히 보여주느냐 하면요, 북한에 지나가는 아주머니 핸드백이 무슨 색깔인지까지 알 수 있어요. 잡아 당기면 뭐가 잡히느냐 하면 주민등록 신분증을 알아볼 만큼 그만큼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 오늘 이 술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잔만 할게요, 봐주세요. 그리고 마실 사람이 있겠어요?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라는 놈이 선악과 먹으라고 충동할 때에 하나님 저 마귀가 먹으라 해가지고 하나만 먹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5분만 제대로 기도했다면 내가 벌써 아담 하와 선악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방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실지 모릅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은 실수의 원인, 가난의 원인, 방탕의 원인이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